자, 오늘 말씀은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모여서 밤에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모이죠. 모의를 꾸미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만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먹을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평화입니다. 평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문제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대학 교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골의 할머니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깨달았으면 누려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리는 평화를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과 국가, 사회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곳곳에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투고 찢고 볶고 싸우는가? 왜 그런가?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화가 없는가? 속상한가?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 마음에 죄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죄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를 깨닫고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것에 마음이 상해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살 것도 아니고, 그까지 죽을 것도 아니고, 백 것도 아닌 가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누구의 술책이에요? 마귀의 술책입니다. 백 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죽내 사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더 커집니다. 욕심이 더 커지면서 더 크게 불안하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더 큰 욕심에 잡혀서 먹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조용하던 집안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돈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정까지 가고 그리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유산이 있는데 유산도 그리 많지도 않아요. 뭐 몇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다투는 것. 내가 큰형이니까 요즘 큰형이 어딨냐고 하면서 뭐 집을 가져가겠다 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팔아가 나눠야지 하면서 큰형이니까 당연히 집을 가져야지 하면서 막 다투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영영이 안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빈번하죠, 그죠? 빈번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감비아와 시에라리온. 감비아는 가난합니다. 근데 시에라리온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감비아는 평화로운데 옆에 있는 시에라리온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냐? 감비아는 가난하고요.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계속해서 생산되어지니까는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더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총질이에요. 돈은 좋을 때는 좋지만은 오히려 더 평화를 깨트리는 주된 요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돈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내 혼자 다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겠다. 그러니까 미국도요, 미국도 최고의 부자 100명이 미국의 전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명이. 그 나머지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제일 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생기면 100명한테도 돈이 더 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요, 더 그렇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에는 먹을 것이 충분한데 더 먹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분쟁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의 모든 자원과 황금 그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먹을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너희들은 먹고 살든지 죽든지 필요 없고 그 나라 다 가져가 버립니다. 팍스 로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 이 세 나라 때문에 진짜 골치 아프죠, 그죠? 강한 나라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힘이 약한 나라들은 먼저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유럽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 나라가 그냥 그렇게 붙어버리니까는 유럽도 그냥 무너지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 같지만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습니다. 뭐와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졌는가? 세 가지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셋째는 자연과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인간, 셋째로 자연과의 관계.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래 원수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항상 이용하려고 들고, 신자는 항상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둘째로 십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불신자들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속이죠.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신자는 겸손하게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자연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어졌다.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불신자들은 자연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연을 갖다가 솎아먹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이용합니다. 자연을 괴롭힙니다. 동물도 산도 나무도 필요하면 그냥 자기한테 이끌어 대면 싹 다 베어버립니다. 싹 다 파버립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보존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관계가 다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보살핍니다. 자,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질을 부립니다.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립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기분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용하려고 들죠. 주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예.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건들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여,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틀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고 자기 이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종종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해도 종종 넘어집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은 종종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진정한 평화를 깨닫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의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찬 공기를 계속 마시기 때문에 좀 기침이 나옵니다. 감기 걸렸네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감기 걸렸다는데 제가 계속 하면서 찬 공기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폐에 좀 부담이 와요. 그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침이 나니까는 감기 걸린 거 아닙니다. 좀 찬 공기 마셨을 그런 거예요. 자, 십자가를 볼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깨닫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세기 때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인트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물을 갖다가 길고 나면 내가 가서 물을 먹어야지 하면서 물을 깃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물통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통 위에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띄웠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나무 조각을 넣으면 더 무거울 건데 왜 나무 조각을 넣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무거운 나무 조각을 넣을까? 그래서 연예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무거운데 나무 조각을 넣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무 조각을 왜 띄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쥐고 가면은 물통이 흔들립니다. 물통이 흔들리면은 물이 밖으로 새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이 새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무 조각을 띄우면은 물이 출렁거리지 않고 집에 갈 때까지도 여전히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무를 띄우면은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출렁거릴 때마다 마음에 십자가를 띄우자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근심이 일어날 때,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요동치니까, 사람이 요동치니까, 내 마음은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TV 보면 세상이 요동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볼 때에 내 마음이 잠잠하게 가라앉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해도요, 내 마음이 쑥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똑같죠, 그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몇 마디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음의 분노,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눌 때에 더욱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그가 설득되어지는가? 라는 것이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내가 전도해서 그가 자라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복음을 전해라. 결과는 나에게 있다. 응답은 나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네가 뭔데 예수님 믿게 하냐? 예? 성령님께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흉내만 내면 됩니다. 척하기만 됩니다. 흉내만 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 지상명령. 지상명령을 주셨다. 지극히 큰 명령,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명령을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해놓은 게 있어야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그냥 무조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뭔가를 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나서 이 약속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10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낮추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면 낮추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죠. 나머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뭐 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세 가지를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예?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뭘 준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다들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재물 주겠다.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바보 멍충이 온달 바보 축구 말미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낮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모든 인간이 그렇죠.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데, 그런데 이게 또 왜 안 간단하냐? 왜 그러냐? 마귀가 옆에서 계속 꼬드겨요. 네가 이래서 기분 나빠야 되고, 네가 그래서 네가 잘났고, 그래서 네가 잘났으니까 네 자랑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옆에서 계속 꼬드겨.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했던 것도 잘못이었구나, 이거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 그런 마음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육신을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으로 살아가실 동안,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도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계속 그랬어요. 뭐 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니까는 저때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라붙었겠죠.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니, 뭐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해라니, 그러면 뭐 다 주겠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똑같아요. 계속해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계속해서 옆에 네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네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죠, 그죠? 많이 경험해요.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사실 평화가 없어지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 죄인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뭐 다 경험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영적 인생 아닙니다. 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복은 사라지지만은 임마누엘의 복은 영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복은 다 사라지지만은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임마누엘의 복.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12월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두 번 당한 거 아닙니다. 한두 번 쏘은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약속이냐? 내년은 신년의 해입니다. 신년의 해.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봐야 그 기도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냥 내 기분을, 내 사정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 필요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야지. 그냥 내 기분 나는 대로 내가 뭐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는 주님, 내년에는 신년입니다. 신년이니까는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